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인도의 썬다신이 이 기차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열차 승객들에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작은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 건넨 어떤 사람도 그 행복해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마침 한 사람이 철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그 찢어진 종이 조가리를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가득해서 그것을 주워서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된 거죠. 그 갈기갈기 찍힌 종이를 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던 거죠. 그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자기는 물어서 이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 성경에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이 코로나 시국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는 다 침체되고 문 닫는 교회들도 많고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라고 우리는 한숨 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책을 지었는데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이죠. 이 책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며 주님께 여쭈어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생겼으면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는 새벽 기도에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일들을 제가 봉사했는데 또 저렇게 섬겼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 봉사가 옳은 일인가요? 하고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 싶어도 주님께 속한 사람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뢰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 생각에는 제가 옳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러한 우리 질문들을 우리가 생략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나는 확신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다면 다시 백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이찬수 목사님도 책 속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항상 외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권리보다도 복음을 우선시하면서 먼저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버린 것은 그에게 이 포기할 수 없는 자랑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일 자체에는 그에게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그의 부득불할 일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득불 자신이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가 사는 동안에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 또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찬송교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그 속에서 완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헛된 자랑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헛된 자랑보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혀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랑하기를 참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쭉 가면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또 나중에 가족 전체를 또 학벌 모든 것을 자랑하기에 일순위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돈과 또 명예, 가문과 권력, 학위를 자랑하고 또 어떤 이는 인생의 자신의 인생 경험이 이렇게 내가 많이 했다 하면서 인생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지식과 지혜 또 요새는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실력도 자랑하고 또 자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또 자랑합니다. 난 이 정도 힘이 있어. 난 이 정도면 돼. 하고 자랑한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영국은 대영제국의 영화를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 또한 큰 자로서 자신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했고 그 자랑한 것을 배설물로 버리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우리 인생의 자랑의 원천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내 자식 자랑, 또 내 힘 있는 자랑, 내 물질, 권력,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열린성황교회는 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어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조금씩 우리가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이 헛된 대로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인 것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역자고 또 말씀 가르치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가 사례금을 받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당연히 그 경제적인 부분은 교회에서 감당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교인들과 이 교회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유를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런 보상 없이 자신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의 이 순수성을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며 또 자신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또 이어서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명이 주어졌고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알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에 그는 올인하며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헛된 자랑한 간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으로 난 살겠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랑보다, 내 자식 자랑보다, 내 물질, 명예, 돈, 모든 걸 자랑함으로 내가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주님 품 안에 갈 때에 저는 주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1902년 6월 11일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이 아펜젤러를 태운 이 배가 꽉 하면서 이 군산분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박에 들어오다가 선박이 충돌해서 이렇게 모서리 같은 돌 같은 거에 대한 충돌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여학생 2명이 이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졌던 것이죠. 아펜젤러는 그 여학생 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으나 결국 44살의 아이의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은 구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 아펜젤러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근데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는 낙후된 한국에 가서 죽은 것이 매우 참 슬픈 일이다 라고 이 미국 사람들이 말했던 거죠. 그러나 이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국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이 베젤고등학교와 또 정도제일교회가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도 배출되었던 겁니다. 베젤고등학교가 지금 저 강동구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동구에 살면서도 그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었던 거죠. 이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구나. 그의 세 자녀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값없이 전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다파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다파오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아무런 물질적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교인들에게 내가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모든 일들을 주의 길을 감당하겠다, 행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 의미는 남김없이 소모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의 주의 일을 봉사하는 것은 자신의 이 봉사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냐고 주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그 자체를 자랑이며 보상으로 여겼다는 것.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유로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일반 사람처럼 내가 자유롭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냥 내 쓸 거 쓰고 자유롭게 자유인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인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희생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내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주의 입술로 외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희생이, 내 땀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자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습을 본받을자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행동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테네의 한 극장에 이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지그시한 노인이 그때 그 극장 안에 아테네 극장 안에 이제 뚜벅뚜벅 들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초많은 상태인 거죠.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있을까 하고 두리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본 아테네인들은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수군댔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았던 거죠. 노예는 천천히 외국인석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올려앉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거죠. 이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아테네인들이 그 뛰어나다는 아테네인들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착한 행동인지 그들은 똑똑하다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품성이 이렇게 별나고 어떤 애는 또 차분하고 또 어떤 애는 집중해서 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아이의 품성이 어떤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말로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참여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의 말로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행동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말로만 주의 복음의 능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옮기는 자였다는 거죠. 율법 없는 자,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역 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 하면서 지역 아동센터 공부할 때 제가 그 아이들의 영웅들을 목적은 fun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변화도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TV도 보고 아무 말 없어도 같이 뭔가를 함께하고 그럴 때에 6개월 만에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행동으로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악기도 가르쳐줄게. 와 교회 와. 내가 악기도 가르쳐줄게. 뭔가 그들에게 행동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겠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이 있었다. 여기서 이 약한 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이 약한 자에 대한 거죠. 육신의 약한 자들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이해한 선배로서, 이해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며 가슴으로 품고 구원하기 위해 했다. 다양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에게 전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리고자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사명을 행하는 것은 자신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자고, 즉 전도의 삶을 내가 살고 싶다라고 지금 평생 살아가겠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가 매 주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삶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되며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알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행동할 때, 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에 발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에게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에게 먼저 인정하고 또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그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내고 힘있게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서 외치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외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귀한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이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